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 70일회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이 간격 이론, 즉 69일회와 71회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에 과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적인 간격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는 무시되어 온 바로 이방인의 시대, 즉 신약의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한을 70일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바빌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메데바스의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게 된 때로부터 7일에인 즉 49년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과 역사가들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62일인 434년이 지나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요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한 일인 70일째 때가 되기 이전에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결국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70일째가 해당되는 기간에는 예언처럼 한 통치자 그리고 그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오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항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전몰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 통치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한 일 동안의 예언을 맺을 것이나 그 예언의 중간에 되어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의 한쪽 날개에다가 황폐함을 가져올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지만 작정된 종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실제 로마의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있으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이 있는 이 말씀은 AD 1세기에서 2세기 그 이후에도 성취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20세기가 되기까지 멸망당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전제하에서 볼 때 한 통치자의 침략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간격 이론을 전제하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또 세상 종말에 일어날 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은 결국 종말의 사건과 함께 겹쳐지는 이중 예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한 바 이 70일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며 또 가장 거룩한 곳에서는 기름이 부어져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27절 뒤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온 바로 이 지배자에 대하여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70일의 이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71회의 작정이 로이드 존스의 해석대로 주 1세기에 일어난 메시아의 초림시대에 모두 다 성취된 것이 맞다면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의해 곧바로 회복 또는 재건이 되었어야 하나 사실 역사적으로 그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71회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허물이 거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어려움을 가져오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민족적인 반역에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결과
주님의 예언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대로 로마 제국을 통한 심판을 받아서 그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멸망 상태에서 세계 처처에서 흩어져 그 민족이 살다가 1948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었던 것은 주지의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69 이래와 72래 사이에는 예언적 생략의 특성과 역사적 증거에 근거해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69일에와 71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메시아이신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온 한 통치자와 그 나라 즉 제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 곧 성전의 지성소에 다시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종말에 실현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 회복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의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때에 가야 완벽하게 재현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어떤 학자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말의 연서가 아닌 단순히 서신서의 하나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33절에 언급한 징조들과 마지막 때 사건들도 70일의 사건들 중에서 언급된 메시아의 일어남과 끊어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의 이것들을 다 귀속시킴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신 예수님과 또 동시대 세대 사람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까지 모두 다 완성된 것으로 과거적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마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모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역사에 반하는 실수를 가져오는 그런 해석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와 그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 시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하신 말씀으로서 이 구절에서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과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시에 나타날 징조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대환란은 종말 때에도 있게 될 사건으로서의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의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30년에서 50년 단위의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봐서는 신약 시대 전체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끝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지요. 한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70일의 종말론적인 위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경륜과 결부되기 때문에 당시 바빌론과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고국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했던 이 다니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정당한 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니엘성을 통해서 예표된 종말 때의 사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교환 이후로 예수님의 초림과 또 그 이후 그 국가가 멸망한 때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입각한 다니엘 71여의 해석의 개락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맨 먼저 다니엘서 2장 32절로 33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 즉 그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몸의 네 부분이 이질적인 물질로 구성된 우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은 다시
다니엘서 7장 3절로 7절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통치 원년에 직접 꿈속에서 환상으로 본 바다에서 나온 네 종류의 큰 짐승과 동일한 것으로서 곧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네 번째인 10뿔 달린 짐승 등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와 그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 제국과 그것을 정복한 메데바서, 그리고 바사를 정복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정복한 로마 제국 등 고대 4대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짐승 중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7장 24절과 같이 대단히 강해서 헬라 제국을 포함한 모든 제국 당시의 온 천하를 정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제국에서의 10뿔, 곧 10왕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앞의 10뿔 중 3뿔을 뽑아버린다고 해서 맨 나중에 나온 작은 왕이 앞선 세 선대 왕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만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그 왕이 자신의 큰 힘으로 큰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을 자신의 말로 대적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율법의 말씀을 임의로 고치기도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통치의 손에 부심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지내리라고 해서 성도들이 이 왕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먼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멸망,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어난 대박해 사건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또 하나의 이중 예언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세상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 시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 때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즉 두 뿔 달린 순양과 그것과 싸워 이긴 두 눈 사이에 긴 뿔을 가진 순념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바사 제국과 이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과 같이 순념소에 큰 뿔이 꺾이고 난 뒤에 하늘 사방으로 행해 난 네 뿔이 솟아나는데, 이 이야기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하면서 그 나라가 당시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분할되어 통치된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마케도니아와 서쪽 지역의 카산드로스 왕조, 그리고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및 북쪽 지역의 리시마쿠스 왕조, 그리고 세 번째로 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동쪽 지역의 셀루크스 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남쪽 지역의 톨레미 왕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네 왕조는 다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서북쪽의 안티오코스 왕조,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와 남쪽 지역의 톨레미 왕조로 재편됩니다. 특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 묵시는 이후 남쪽의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안티오코스 왕조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렀던 많은 전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C 301년경에는 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바 있고, 이후에 약 1세기 동안 이러한 구조가 계속 지속되다가 기원전 198년경에는 셀루큐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셀루큐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셀루큐스 4세인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르게를 가혹하게 박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다니엘서의 이런 환상들을 향후 미래에 일어날 묵시적 예언으로 보지 않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일어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여러 제국으로부터 침략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징적인 표현을 한 역사서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며 또 지배하며 특히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시기인 BC 이 시기경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규정한 것이지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이 자를 로마의 네로 황제로 보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주장하는 면도 일명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에서 묘사하는 남방과 북방의 전쟁과 이도교 박해 사건은 헬라의 두 분열 왕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 박해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학자들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과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세계전쟁과 그 시점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을 가져올 적그릇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곧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 이후에 그보다 더 강해서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짐승의 열뿔을 상징하는 열왕이 실제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11번째 왕으로 등장한 장은뿔을 상징하는 로마의 제국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실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혹한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 다니엘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과 26절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되 또 성도들로 그 나라를 얻도록 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그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도록 하실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과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절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는 성기가 하였으니 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한편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이 세상 끝 곧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로 해석한다면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케 할 그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종말의 적그리스도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와 동일시되는 인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온 세상과 맺은 평화의 한 일의 약속, 즉 7년 평화조약을 3년 반이 지나자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도리어 남은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해버리고 자신을 신으로 도리어 섬기도록 강요하고 핍박하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때 기간 중에 후 3년 반을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등에서는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1290일,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에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의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1290일 또한 42달은 같은 기간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파기하고 예배를 금지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멸망하게 할 포하고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우상 물건을 내어씌울 것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환란의 전 3년만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가정해서 7년간의 임기 공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을 보여주며 또 통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영국의 리차드 버컴과 한국의 몇몇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을 마태복음 24장 34절의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과 기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2장 9절과 13절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상의 묵시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말씀과 또 마지막 때를 기다려 끝날에 자기 몫의 영광을 누리리라 라는 문맥을 보았어도 그때는 신약 교회 시대가 아닌 마지막 때의 대환란 시기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인 그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것을 인용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중의 언어로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오른 짐승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이 한일의 즉 7년간의 대환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시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이중 예언임을 다니엘서 12장의 다음 구절들이 더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9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그렇다면 종말에 적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인물은 AD 1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가져온 로마 제국의 왕들과 연계해 볼 때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경학자나 목사라면 한 번쯤은 좀 흥미롭게 연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목사도 지금까지 종말론 특히 다니엘서와 그와 상응하는 요한계시록 등에 나타난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연구 내용과 사견이지 성경 말씀이나 저명한 학자의 주의해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서 설명한 바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20절 등에서 근거해 볼 때 네 번째 짐승의 마지막 11번째 솟아난 작은 뿔이면서 그는 큰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로마 제국의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와 같이 이 네 번째 짐승 곧 로마 제국은 물론 앞서 나타난 새 짐승 곧 새 나라들이 이 권세를 잃으나 이후에도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문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혹시 일어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미티아누스가 초대교회 사회 속에서 행한 그의 역사적 사실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퇴위된 후에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던 가운데 AD 69년 한 해에 네로를 포함한 4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암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9번째 황제인 플라비우스 베스파시누스가 왕이 되면서 종식되었고 로마는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한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심당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과 그의 부대들은 그들을 제압하고자 그들이 피하였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모두 불태우고 파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나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네로가 만들었던 기독교 탄압에 대한 칙령이 철회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베스파시누스 황제의 유대 민족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더 이상 유대인과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중지되었던 것이지요. 특히 서민적이고 소박했던 베스파시누스 황제 지하에서 기독교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렸고, 이 평안은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시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티투스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열병으로 병사하자 그를 이어서 베스파시누스의 작은 아들이자 티투스보다도 11살 연하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11대 황제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미티아는 사치스럽게 자란 탓에 허영심과 권력욕이 강한 자여서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도미티아는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히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선대 황제들이 선정을 베푼 뒤에 사망했을 때 신격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살아있는 자신이 황제이면서 주와 하나님, 즉 도미누스의 류스라고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호칭하며 수도 로마에 금원으로 신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도미티아누스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형제나 원론 의원들까지 막무가내로 살해할 정도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때에 이르러 황제 숭배와 그에 따른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전역은 물론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유럽에서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이런 광활한 영토를 하나로 결석, 통제시키는 방편으로서 사통 발달의 길과 감찰 시스템 그리고 법,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로마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하여 향을 피우며 황제는 주님이시다, 즉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일을 거절해버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자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대박해를 견디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까지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란한 밤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거짓말을 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기아나 전염병, 지진이 나면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한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 맹수와 결투시켜 그들을 순교시키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매년 수시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냈는데, 기원 후 70년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헌금을 자기가 신이니까 황제에게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황제의 가압에 의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헌금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에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 즉 신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겠다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이자 기독인이었던 플라비어스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를 처형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로마에 다시금 기독교 박해의 태풍이 불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도 황제 승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함께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거나 또는 지하로 언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료로 묘사하면서 세속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클레멘트 주교가 순교를 당했고, 기독교인들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려 한다는 박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하 카타콤베로 들어가 거기에 기거하며 예배하는 유례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전철을 밟아 15년 동안 잔악하게 통치한 뒤에 결국 네로 황제처럼 자기 아내의 집사장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종말 시대에 관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훈련시켜야 할 영적인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교를 각오한 바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종말론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도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대는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재림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일부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 머지 않았다는 당시의 소문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째로 재림은 예기치 않게 그러나 가시적이며 인격적인 몸을 가진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셔서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설명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해서 재림의 목적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언급했고,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일이라고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언급했고, 또한 사도 요한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화답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강조되었고 또 신약시대 교회를 주도했던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모두 극적이며 가시적이며 또한 예기치 않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과 신약 성경 기자들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시적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게, 즉 영적으로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는 가시적인 몸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의 가르침과 사랑의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본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셨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강하게 임할 것이라고 또 주장한 바가 있지요. 이러한 주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가시적이며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근거되는 성경 말씀이 가령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리고 16장 7절 말씀 등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여기에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9장 1절이 있고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도 있지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하실 것을 친히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천 이후 얼마 있다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의 강림 사건과 연결시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 성천하시면 성부 하나님께 청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다른 한 위이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리고 16장 7절 말씀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후일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주장은 후기 교부 시대에 이르러 성 어거스틴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의 왕국이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그 천년 왕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무천년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혹은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는 토대가 된다는 구절인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앞 구절인 27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함께 오시며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어질 것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세상 종말에 있을 주님의 심판 사건을 의미하므로 결국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초대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성령 강림에 의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었다고 해석할 시에는 결국 27절의 문맥과 서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어쨌든 성령 강림의 사건도 그리고 종말의 예설 주님의 재림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은 주님께서 대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 자,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변화산 사건에 참여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이것을 설명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그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에게 미리 앞당겨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하신 바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후에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 등과 함께 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임하시고 또한 그곳에 호련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 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엄중한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보여준 바 있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해석하기를 그때의 존귀와 영광이 주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왕권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조지 레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임박이란 표현 통해서 먼 후대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경적 예언의 기록에 있어서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연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미래는 언제나 임박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적어도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사건들을 섞어서 한 캔버스에서 그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들은 3차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차원으로 묘사되었으며 높이와 너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깊이 즉 미래 사건의 시간적 연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그들은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사건도 가까운 시간 내에 있을 사건과 임박하다는 그 개념 안에 함께 투영시켜서 보았고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별도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속히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듣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이미 성취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세상 종말의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루어질 사건이며 교회사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 볼 때도 지금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여러 성경 구절들은 너무도 확실하게 가시적인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 스타일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천사가 말한 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그의 백성의 심령 안에 거하오시는 영적인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몸 그대로를 입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인격적이고 가시적인 몸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는 예기치 않게 또 가시적이며 인격적인 몸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라는 것이라 있습니다.